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날 동안에 모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된 것들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있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고 부분적으로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인도함을 받을 때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받을 때는 돕지 않을 때에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너희가 입술로 시인하고 간구하고 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인도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도와달라,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분별하게 해달라. 모든 것을 너희 입술로 기도할 때에 너에게 그와 같이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고 보여주는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나의 기회를 있어 오늘도 너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인도해달라고 하라. 오늘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무지함으로 원수들하고 짜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이스케르레이스에 있어 오늘도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고 돕고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기를 원하노니 내가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싫다 할 때 내가 물러서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없다 하면은 내가 물러서는 것이니라. 그러니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너에게 사람을 붙일 때가 있고 영을 붙일 때도 있고 원수가 너를 도울 때도 있는 것이니라. 원수가 너를 돕는 것은 원수가 너희를 도울 적에 그때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가 있으니 모르고 했던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라. 모르고 했던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자여 스켈라로 레시스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면 데오켄 스케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달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만은 간섭하는 것이 싫다 할 때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기를 원하노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싫어할 때도 분별하지 못하므로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괴롭히는 건 줄 알고 아버지 물리치고 싫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기에 아는 자가 돕지 않으면 모르는 자는 무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으로 항상 인도하고 돕고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싫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싫다 할 때 놔주면은 그 아이는 넘어집니다. 하오니 싫다 할지라도 도와주고 밉다 할지라도 도와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지라도 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도에세이세이세에서 모든 것을 진실로 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오늘도 지키고 도울 것이지만 너희가 심하게 할 때는 내가 물러서는 것이니라. 심하게 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 힘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좋고 하는 것이 기쁘고 하는 것이 즐거울 때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 하는 것이니 항상 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되
축복하여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니엘 라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돕고 함께할 것이니 언제든지 너희가 부족할 때 부족하다 없으면 없다 모자라는 건 모자라다 구하기를 원함이니라. 구하는 거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오니 무조건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당신 앞에서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셀라이리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디에셀라이스에서 원수들을 다 거두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교활한 방법으로 가지가지로 원수들에서 시험하고 엿보고 넘어뜨려야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슬프게 고통해 하는 것들 이 원수들을 다 거두어 멸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디엔리스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붙들어주며 지켜주며 인도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드세이스에서 모든 것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하여 또 살림하니 곧 평강하리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라.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10분의 1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등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이유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11조 잊지 말고 챙겨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저에게 일체를 말씀하시고 아까 기도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따라가는 데고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일체 온전히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미라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것은 그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 성령께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나눠주시는 성령께 그것을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님께서 뭐라 하시고 오늘 난예배 때에 헌금들 정리해서 봉헌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오셨고요. 너가 너에게 있는 것을 다른에게 나눌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명령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말씀하셨고 한 가지는 어저께 말씀을 받을 때 저에게 인생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하니까 말씀 보고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저께 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를 또 같이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친구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그 간호사라서 상교대라서 잘 가지는 못하는데 11조는 자기는 빠짐없이 했어요. 어디다가 했냐면 자기 고모가 사모님인데 서울에 그 고모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이때까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5, 6년 정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11조는 자기 교회에다가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다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맞다 따로 하나님이 너에게 뭐 여기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본 교회에다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모부한테 전화를 했대요. 고모부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11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모부가 그 애텀이 있죠. 애텀이라고 다단계 같아요. 그 아메이처럼. 근데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너무 이제 안 되니까 돈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20분 동안 자기한테 막 애텀 얘기를 막 하더니 올해까지 막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 그 7월달 그 7월달 11조를 또 거기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혜수가 내가 또 거기다가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네가 하나님 그 교회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다시 이 고모부한테 해서 얼른 해결을 하고 그 교회에다가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했거든요. 내 친구가 알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인정에 불쌍하고 하니까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 인정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또 내가 잘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 교회에다가 너의 교회에다가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저한테 점검 받으라고. 11조를 항상 내가 이름이 등록된 것은 종의 양식이라고 했거든. 종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이 등록된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그래 해야 되는데 그 11조를 딴 데다 주면은 어떤 거와 같으냐니까 해숙이 밥을 한 달 먹을 양식을 딱 뺏어가지고 딴 데다 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자도 죄가 되고 받는 자도 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그걸 따라가지 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11조는 종의 양식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잖아. 그랬을 적에 우리 애들이 11조는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남편이 이 11조를 가지고 이제 나를 시험하느라고 그랬는지 교회 다니지도 안 하고 11조 대해서 모를 건데 너가 엄마가 일하니까 너가 11조 이제 엄마한테 다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애들이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 근데 귀신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한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둘이 다 죽는 거라. 그래서 너희 이름이 등록된 교회에 너가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냈어. 근데 얘가 서울로 가가지고는 갈 적에 정착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돌면 안 되니까 서울에 가서 네가 댕기고 싶은 대로 댕겨보고 네 마음이 가는 곳에 이름을 등록해야 하는 거라. 바로 등록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라. 영락교회 등록하고 거기서 이제 청년회도 하고 이제 다 했어. 집단을 거기 가서 좀 피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 11조를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까지는 11조를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있었을 거야. 썼습니까? 받아가 있었죠. 받아가지고 놔뒀는데 나중에 얘가 이제 등록하고 나서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는 그 기억하고 이제 그 짝으로 11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돈이 뚝 떨어지는 거라 봉투가. 그래 보니까 이상하게 무슨 돈이 여기 있지 하고 보니까는 11조를 받아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어놨던 것이 그게 이제 청소를 하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네가 써라 했는지 줬는지 어떻게 됐어요? 네가 써라 해서 네가 쓴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했을 적에 이제 11조가 많으면 시험이 들어요. 그 돈이 있으니까 항상 돈을 많이 받아도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쓰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동할 적에 그럴 때는 와서 의논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바쳐라 그러는 거라. 그러면 여기 바쳤을 적에 바쳐서 이제 받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옮기면은 바로 그 짝으로 가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그들이 옮길 때까지 놔뒀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받으라 해서 받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11조를 이 짝에서 받죠. 딴 데로 옮기면은 곧바로 그 짝으로 이제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여기서는 이 기도원의 모든 것이 결과물이다. 돈을 자기가 이제 고모가 이제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됐다 생각하게 되면은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라.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런 죄를 졌댔어. 이제 처음에 회사 다닐 적에 11조가 뭐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묻는 걸 모르니까 교회에다가는 이제
주일날 현금을 하는 걸 많이 5원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3원을 떼어놓고 2원을 한다든가 30원을 떼어놓고 20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200원 떼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내는 부자니까 시골에 엄마 나가는 교회 한다고 이게 이제 주일 현금도 이거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11조나 주일 현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눴던 거 그거 회개합니다. 그 허물과제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제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현금은 나눌 수도 있어요. 주일 현금은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라. 11조는 자기 나가는 교회 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적엔 11조가 아니라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 거라. 제일 처음에 한번 누가 11조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금액을 썼는데 200 얼마인가 그러니까 20 얼마인가 그래서 그 액수를 써놨기 때문에 그게 벌써 우리가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 얼마를 받으면은 생활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 했는데 11조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는 축복기도 내주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11조 이제 축복기도 내주고 다시 말해줬죠. 11조는 언제든지 내가 등록한 교회에 그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지 내 거를 딴 데다가 그 11조를 딴 데다 내면은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에 걸린다. 그랬더니만은 감사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11조를 했다. 그 11조 가지고 감사헌금 해도 안 되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똑똑히 묻지 않고 하면은 다 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쓰는 것도 물어보고 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할래도 얼마 해야 됩니까? 묻는다든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될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해서 서로가 다 못 사는 것 같으면 안 되죠. 서로가 다 복을 받으면은 괜찮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때도 분명히 그럴 적에는 네 돈을 가지고 해라. 정말 네가 돈이 없다는 것 같으면은 내가 용돈을 안 쓰고라도 그 돈을 가지고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죠. 내가 헛돈 안 쓰고 필요한데 돈을 쓰기 때문에 축복이 되지. 그런데 11조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꼭 지켜야 되는 거. 성경에 없다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세세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대해서 노숙자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 할 때 거짓말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마라. 도와달라 그러면 줘라.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지만은 얼마 주세요 하는 돈 몇 겠나? 왜 얼마 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다르고 다르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고 어하고 뭐 차이가 나요? 점 하나 옮기고 안으로 찍고 밖으로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든지 지키는 게 내가 복을 받고 딴 사람도 복을 받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나도 화를 받고 그것도 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것이 고모부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 금년까지만 도와줘라. 종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안 받거나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근데 이거 봉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모르고 실수했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알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은 순수하게 온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누구지 저기 작은 딸 이름이 뭐 준미가
어저께 이제 김세영 목사님이 1시간 전에 야가 내려와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왔나 네가 왜 하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라.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하지만은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서 하는 거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어요. 걔들이 지금 놀고 싶어하는 것이 첫째지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첫째겠냐고. 근데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 혼자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내려가고 1시간 전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엄마는 어저께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내려가라니까 한 20분 돼서 20분 전에 내려가도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예배드리러 가야지 가기 싫은데 가야 되겠다는 이거 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끌려오는 거 하고 하기 싫다는 거 하고 틀리는 거죠. 어저께도 이제 저를 예배 시간 전에 잠시 이제 그 회개시키는 일들이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부터 하기 싫다 했던 거, 복받기 싫다 했던 거, 복부가 불러서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네 복받기 싫다 했잖아. 축복받을 때 안 받겠다 그랬잖아. 복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기 싫다 그래서 필요 없다 하고 언제 내가 축복 달라 했느냐고 수없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때 복 받고 싶다고 제발 좀 복 받는 것보다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언제 천국 보내달라고 했느냐고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도 그대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끝까지 간다. 예. 이게 내 입으로 시인했던 거예요.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냐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 안 해주면은 나는 안 믿을 거야. 그 마음은 없다는 거죠. 이거 죄가 됐으면 죄가 된다 하세요. 그건 죄가 안 돼요.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데 목적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는 내가 숨지는 시간까지는 시키는 거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 안 해주면 나 절대 안 할 거야. 그런 마음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복을 받는 거냐 중심이 정말 들여지는 건지 행위만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율법은 행위만 따지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그런 거 깨기 위해서 뭐 합니까? 주일날 지금 멋대로 놀러 다니는 괜찮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건 안 되냐?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거 깨니라고 놀러 가는데 또 절간 앞에 가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놀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 나갔을 때는 마음대로 노니까 세상적인 노래도 부르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노래에서도 잘못된 것들 이게 찌르는 거 이거는 못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잣다지라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거 못하게 한다. 정말 세상적으로 노래 부르는 게 잘못된 것이면은 그거 죄라고만 생각한다는 것 같으면은 연예인들 복 못 받죠. 그렇잖아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선한 마음만 있으면은 축복이 되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라. 왜 사람이 절간에 가도 똑같고 점쟁이도 똑같고 교회 가도 똑같고 왜 똑같은가? 그 생각 없이 있을 때는 몰랐어. 근데 왜 똑같지? 하고 보니까 언어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언어를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죗값으로 언어가 바뀌었죠. 바뀐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을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 혼돈시킨 거예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 쫓아냈고, 쫓아낼 때 그냥 쫓아냈냐고 저주해서 쫓아냈어. 그 다음에 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어. 그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했어요. 그 죄를 지었는 영은 항상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할 적에 그것을 따지지 않을 때는 또 그냥 넘어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생각하니까는 죽으면 다 죄인이다. 내가 그랬을 때 알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받고 쫓겨났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2차적인 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다고. 의인이 어디 있냐고. 다 죄인이지. 근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마치 잿덩어리인데 의인인 양을 오고 딴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는데 딴 사람한테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보다는 따지고 넘어가는 게 낫아요. 따지고 넘어가면은 자기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로 안 넘어가죠. 어떤 유혹이 와도. 그래서 언제든지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감사헌금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날고 주락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감사헌금으로 돌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10분의 1 10년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주셔서 또 주님께 감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한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처음에 기도를 하시던 1년 동안 돈이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에 죄를 짓고 있지, 1년 동안 제가 전쟁을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언제? 처음에 기도에 왔을 때 한 1년 정도는 처음에 기도를 하실 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전쟁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전제의무를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11조는 안 해도 되지만은 전제의무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1조는 수입에 11조가 있어야 돼요. 수입이 없죠. 빚이 있으니까. 근데 빚이 있어서 11조는 안 해도 되지만은 전제의물은 나 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전체에서 11조를 10분의 1 띄었습니다. 전체를 날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의물을 함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전적으로 돌아봐 주니까. 근데 11조는 언제든지 수입이 돼야만이 11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1조를 하라 그럴 때는 불로소득에 대한 11조를 해라. 세상적인 것도 불로소득은 11조가 많아. 하나님은 10분의 1인데요. 36% 받아요. 불로소득에 대한 것은. 그래서 땅을 그곳에 살지 않았는데 남에다 내가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이걸 팔고 나면은 얼마를 물어야 되면 35%를 물어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35%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35%가 더 돼요. 65%를 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깼는 것은 어째서 깼느냐니까 65% 세금 내기 싫어서 35% 내가 안 받느냐? 어떤 게 낫겠어요? 100에서 65%를 내더라도 35% 나한테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 그죠? 36만 원이 나한테 없는 것보다 36만 원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깼어요. 1가구 2주택에 나는 한번 걸렸댔거든요. 6개월 있다가 팔면 괜찮았는데 이게 그것이 왜 6개월 넘고 나서 팔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는 이 사람이 취득을 빨리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1가구 2주택이 걸려가지고
한 200만 원 물었는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걸렸으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안 깼더라면 평생 거지로 사는 거라. 그 집 하나 가지고 내가 거지같이 살겠느냐? 열채 가지고 부자로 살겠느냐? 그러면 지금 열채를 가지고 10개를 갖고 있고 밭이 하나 있잖아요. 논이 하나 있잖아요. 밭이 아닌 논이 하나 있고 산인데 상급은 세금 맨날 안 나와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산을 내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세금은 내한테서 빠져나갑니다. 그 세금은 내한테 나가거든요. 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분명히 분파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세금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의 것을 내가 뭡니까 담보대출을 한 거잖아요. 담보대출을 했는데 그 사는 거기에 남의 땅에서 돈을 제일 많이 준 거예요. 제일 많이 줬는 건데 이거는 돈이 가치가 없어요. 융자를 받으려고 가니까는 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 못 받았거든. 그러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효자 노릇을 했냐면은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그 작은 집 하나 그거 1,300원 주고 샀다고. 1,300 주고 샀는데 그 집이 그 1,300 주고 샀는 데서 200원 1년 거 달세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1280에 샀는 데인 거야. 1280에 샀는데 이것 때문에 담보대출이 된 거예요. 넌 그래서 내가 그 산을 왜 했습니까? 가니까 원장님 그 돈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냈잖아요. 7천만 원 냈는데 논이 200평이 그게 14만 원 줬다고. 14만이 200평이면 얼마예요? 얼마 준지 기억이 안 나. 얼마요? 2,800? 2,800하고 그 집이 1,3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300인데 그 1,300인데 그거 다운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300인데 1,300하고 2,800하고 돈이 얼마야? 7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말하는 게 맞는 거라. 그 돈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을 봐서 돈을 많이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상가집은 뭡니까? 5천밖에 못 받았다고. 그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집이 제일 비싸게 줬네. 산은 1억이 됐고 이거는 1억 1천인가 1억 2천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줘도 5천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는 이 사람 때문에 받은 거라. 그러니까는 더 받을 것 같으면 딴 데 냈더라면은 이제 더 받을 수. 그래서 그 농협에서 안 돼가지고 그 짝에서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서 했죠 지금 목사님. 예, 새마을금고서 해가지고 지금 그걸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7천이 어림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7천을 내 가지고 채집사 집을 사주고 나니까 사주고 나 해주기 싫었단 말이야. 해주기 싫은데 이 7천이 여기 다 들어간 거야. 이 다 들어갔는데 이 짝에 있는 그것으로 빼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현미가 돈 쓴 거고 뭐고 다 뺐거든. 다 빼고 나서 그래서 자기한테 남은 것만 이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집이 사게 됐으니까 결국은 그 7천만 원 그게 1,300이 효자 노릇이 된 거라. 그래서 한 몇 개월 됐는데 원장님 그 한 500 붙여가지고 용돈이나 붙여가지고 파세요. 이거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팔라고 저 팔으라 하는데요 물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으니까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팔지 말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러고 나서 왜 시험이라고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도시계획을 떠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그랬노? 끝이 돼봐야 알아. 융자 받을 때 가서 알아보라. 아, 시험이라는 것이 그거를 안 샀으면은 지금의 열채 집이 없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런 걸 계획했느냐? 안 했잖아요. 내가 똑바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했더니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기도원만 이렇게 키워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만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이 집이 시험이라는 걸 팔았더라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살 거예요. 그럴 건데 그것이 효자노릇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잣돈은 많은 게 종잣돈이 아니에요. 때때로 10원도 종잣돈이 될 수가 있고 100원도 종잣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라는 것은 씨가 한 알갱이가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떤 것이 축복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할 적에 정말 내가 돈이 없는데요.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없는데도 이걸 어머니한테 유산을 받은 것까지 차 운전하면서 상납을 못 해가지고 달달이 매일 상납해야 되잖아요. 그게 밀려갖고 이 사람이 이 집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까지 팔아먹고 나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나 생각해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저 사람 줘볼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줘보라고 내가 줘버렸다고. 그 줘버렸더라면은 저 사람은 복을 받지만 나는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 원장님도 그냥 여기 안 왔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달달이 나라에서 받는 돈 그것만 자기 거야. 그거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근데 그것만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럴 건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복종했더니 남편한테 물었더라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복을 받으려면 물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있고 달달이 받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적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랬어요. 하니까는 내 거 주고 거지같이 왜 얻어먹냐. 사실은 보험금 받는 거는요. 그것은 내 돈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왜 내 걸 가지고 거지같이 얻어먹냐. 그러니까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다 받은 거야. 전액을 받고 나니까 나의 또 그 말하고 잊어보잖아요. 받고 나니까는 돈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물었는 거 어쨌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3억 5천인가 3억 3천 얼마인가 그랬을 거예요. 3억 3천 얼마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 기도원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왔어. 고스란히 집은 몇 채가 돼가 있고 이 돈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동탄에도 또 집을 샀어. 또 세를 났어. 또 사서 세를 났어. 근데 지금 원장님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뭐 때문에 묻게 됐어. 모르니까 천만 원이 안 되게 남았다던가 그래. 이상하다. 돈이 그게 아닐 건데 생각했더만 나중에 얘기하는 거 착각해서요. 돈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집은 집대로 있고 우선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안정을 찾게 돼요. 집이 있으면 안전하대요. 그런데 정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집이 없으면 맨날 떠돌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집을 사게끔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면은 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할 수가 있죠. 오늘 나에게 나눠주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딴 사람에게 내가 아는 걸 누가 말을 하면은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 다 했어요? 예수님께 물으시고 저에게는 일체 10분의 1을 나눠준다는 것은 너의 신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신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의롭게 살 수 있고 또 평강에 설 수 있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것을 더 보작하는데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것도 직접 받으세요. 맞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예, 저한테는 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자나 참 장막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시고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도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불렀고 택했고 뽑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곳이 참 성소와 참 장막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라 하시고 성소와 참 장막은 내 신령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처음에는 더럽고 더러운 곳으로 성소와 참 장막이 될 수 없었는데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회개시킴으로 내주심으로 성소와 참 장막이 될 수 있었다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열심히 해서 신령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요즘 장례인께 여쭤봤고 주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것은 주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예, 하라고 한 것을 하면은 책임을 져주셔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축사, 축도 이런 거 안 하고 여기서는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참말만 하는 곳이라서 그래서 축사, 축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는 것은 이곳에서 원장님 말씀하신다 하시고 주님께 부림을 받는 자가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또 여러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린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도 같이 부림 받는 자다 이렇게 하시고 이 장만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은 주께서 다 베풀어서 다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까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모든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고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성소와 청장막에 부리는 자는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의 것이 아니냐고 기도하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소와 천장막에 부리는 자는 원장님이시고 원장님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이 여정 가운데 알기로 모르고 따라왔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수기는 이제 그 친구한테 그 말도 해줘야 되는 게 지금까지 11절 걷자고 했던 거는 하나님 것을 빼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걷자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고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공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내 돈을 가지고 이제 11조 떼고 나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으면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도와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끔 해주는 것이 되고 그 11조를 나눈 것은 내가 저주를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의 거 뺏들고 맨날 딴 사람한테 줘 그런 거라. 내 건 안 주고 그랬으니까 그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돕고 싶으면은 한 달에 얼마를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고 감사함으로 돌려줘.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을 하라고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어떻게 돼? 이 짝에 복을 주겠죠. 예. 그렇게 하고 저 짝에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개시킬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거 회개하지 안 하고 여기서 저기서 11조를 받은 거라면은 그 사람 했는 사람도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고 그런 것을 자기가 찾아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서 풀리질 않아요. 그건 묶여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보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포항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이모가 그 교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갔을 적에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데 11조를 그 짝으로 보내는 거예요. 11조가 그 짝으로 보내서 그게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했는데 윤종인 집사가 시어머니가 지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이 짝으로 내는 거는 그거 그렇다고 그 짝으로 그거 돌렸다가 안 되는 거라. 자기가 망하는데 그걸 그렇게 아는 것이 축복의 결과물이 나오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집을 사게끔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김선호 목사님은 힘드는 거예요. 그 집세가 지금 벌써 언제야? 10몇 년 됐단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간 게. 그게 2천에 1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힘들고 우리는 여기에 왔을 적에 1,000만 원에 우리가 80만 원 줬죠. 1,000만 원에. 처음에 얼마였어요? 1,000에 80인가? 1,000에 80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10만 원인데 왜 그걸 8개월, 9개월 미리냐고. 근데 돈을 안 쓰신다고. 베푸는 건 잘 하셔요. 근데 베푸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똑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이대로 말하겠습니다. 베푸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집세가 먼저입니다. 자, 베푸는 게 먼저입니까? 집세를 먼저 해야 됩니까? 집세가 먼저예요. 차라리 딴 사람한테 베풀지 말고 집세를 주고 남은 것이 있다면 몰라요. 이건 더군다나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욕이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께 욕 돌아가죠. 간방아지 붙여놓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듣고 잘못하는 것은 언제든가 마음에 줬을 때에는 그 말을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결과물이 있고 딴 데서는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모부에 대해 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를 지금 생각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버지 제가 됐댔습니까? 11조를 밖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11조 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다. 왜? 돌아가실 때 너무 사람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요만해가지고 그런데도 생명을 끊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평생에 몸 바쳐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가서 보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오고 나니까는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나는 거라. 근데 무엇을 구했느냐니까는 그게 맞아요. 틀림없다. 잘못 구한 거라.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거 한 번 안 가겠다고 했대.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라. 이미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네가 어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은 뭐예요?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안 가겠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 것을 왜 그 말씀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공중 재림하길 바라냐. 이미 당신한테 와가 계시는데. 그래서 두 분이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지금 아들한테 와가지고 또 저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크게 했던 교회가 4년 만에 성도가 800명이 됐어요. 개처가. 그래서 교회가 커도 2부 예배, 교회 질 동안에 2부, 3부 예배 드리는가 그랬어요. 성도가 다 못 앉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구체적인 잘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내 딴에는 똑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적엔 잘못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재정관리. 재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 재정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 내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처음엔 제가 전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재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컴퓨터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영어도 배운다든가 그 꽃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배우고 교도소에 있을 때 그냥 놀리질 안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나와서는 철저하게 재정관리 하십시오. 재정관리 잘못해가지고 됐거든요. 전적으로 그 장로님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목회할 적에 재정이 엄청난 무서운 불의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재정을 내 마음대로 잘못 썼다면 오늘의 결과물 없습니다. 교회 것이나 나의 것이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걸 내 것냥으로 쓰고 내 것냥으로 뜯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사례비를 받아도 다 물어보고 써요.
마음대로 안 씁니다. 11조 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더러워지기 쉽고 죄를 짓기 쉬운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이 죄에 걸릴 수 있는 게 허다히 많습니다. 이거는 종들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또 복을 받으려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거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먼저번에 세영이 엄마가, 세영이 아빠가 그랬나 엄마가 그랬나, 종에게 뭘 하면서 돈이 없는데 하고 하다가 혼났죠. 그때 뭐 해서 그랬죠? 세영이 과메기. 사실 과메기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로 과메기 먹어요? 이상하게. 돈도 없는데 그게 수십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만 원 쓰는 거 그것 때문에 왜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탈이 났대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혼났죠? 그거 명심해야 돼요. 어저께 유선 의사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회개했다고. 전부 다 제가 나한테밖에 없더라고. 돈 많이 빌리고 훈련받았습니다. 다리 부사갖고. 예. 예. 집사님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중점적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라. 진실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이는 죄도 안 짓고, 마음이 없이는 도둑질도 안 하고, 마음이 없이는 딴 것이 안 돼요. 마음이 먼저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마음으로 작심을 하고 돈을 벌어버리라 하니까 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작심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몰라요. 먼저 마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안 산 것이 아니고 샀잖아요. 그죠? 과메기 샀어. 샀는데 생각만 좀 했어. 근데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혼냈던 거예요. 그걸 종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그거 못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복 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화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아니고 먼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생각났을 때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죄가 됐구나 생각하면은 정말 죽을 죄 되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하나를 가르쳐 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마음에 와서 회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축복이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축복 못 받으면 저주고, 저주 안 받으면 축복이에요. 예,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들이 항상 먼저 어디로 가는지,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피고 중점적으로 그걸 찾아라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도 줬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로부터 한 것이고 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 사랑, 그 축복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